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사건들, 또 이후에 되어진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크게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반응입니다. 19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반응,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은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주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결과 예수가 그토록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믿게 된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0절이에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며 전파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반응은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핵심 원리는 이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그 은혜를 유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반드시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주는, 여러분, 정류장,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파이프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은혜를 유통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나오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핵심 사명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를 유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을 나누면서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면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우리끼리 너무 좋아요. 우리끼리 예배하는 것도 너무 즐겁고 우리끼리 교제하는 것도 너무 좋고 우리끼리 함께 지화자 좋다, 너무 좋아요. 주님, 나는 결코 이 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해서 보내주신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유통하지 않았어요. 당장 바로 옆 동네 사마리아에
그 은혜를 유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박해라는 도구를 통해서 흩어버리셨어요. 핵심적인 원인은 그것이었습니다. 은혜를 유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유통하도록 박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몇몇 사도들을 제외하고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은 사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한 달란트 하면 별로 그렇게 큰,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되나. 근데 여러분 학자마다 이 한 달란트에 대한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몇몇 이견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이 한 달란트는 금 33kg을 나타내는 양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수억 원 혹은 수십억에 해당하는 금액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결코 적은 양이 아니고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우리 눈에 작게 보일란가 몰라도 하찮은 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찮은 게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즉시 가서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그 은혜를 그냥 꽁꽁 감추어 두었어요. 자기 안에 머무르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이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비유하면 이것을 유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감추어 둬버렸어요. 유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주님께서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에게 두 가지 호칭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종에게 주님 뭐라고 부르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르시고 30절에도 보면 무익한 종이라고 부르세요. 은혜를 유통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악하고 게으르다 그리고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었어요.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쫓김을 당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있다면 예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를 유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 즉시 그 은혜를 유통하기 시작해요. 은혜를 유통한다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장 본문의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또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을 또 다른 믿음의 도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누구도 점령하지 않은 이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점령하고 있는 이 헤브론 땅을 누구도 가서 점령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너무 무섭다 야. 우리가 올라갔다 완전히 그냥 엄청나게 얻어맞겠는데 하고 아무도 도전을 않는 거예요. 근데 85살 먹은 노인이 무엇 때문에 거기에 믿음으로 도전합니까? 40년 전에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이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잡고 다른 지파는 누구도 도전하지 않았는데 이 85세 먹은 노인이 거기를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도하심을 쫓아서 믿음의 도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가뭄이 들어요. 기근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자신들이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머니 교회와 같은, 어머니와도 같은 그 우리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돕자. 성도 수로 비교하면 게임도 안 되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한 120명 정도, 안디옥 교회는 한 12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다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2만 명이 모이는 교회였대요. 10,000명에서 2만 명. 여러분, 게임이 안 되잖아요. 숫자로 봐도. 이제 막 개척해가지고 자립한 막 교회하고 대형 교회하고 10,000명, 2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이 1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결단한 대로 서로가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되돌려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섬김을 받았던 그 은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받았던 복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되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그들이 섬기는 거예요. 물론 이 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10,000명, 2만 명이 모이는 시점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이 안디옥 교회가 그 받은 은혜를 자기 형제의 이웃, 형제의 어려움을 섬기는 일에 유통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역과 봉사로 유통할 수도 있죠. 중요한 사실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반드시 그 은혜를 유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은혜의 교회가 여러분 사해바다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요단강을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는 공급되는데 나가는 그 은혜가 나가는 출구가 없어요.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인물이 썩은 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들어오는 문이 있다면 반드시 나가는 문이 있어야 돼요. 하늘로부터 은혜가 부어진다면 반드시 그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요. 여러분, 은혜의 출구가 없으면, 은혜의 입구만 있고 은혜의 출구가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 죽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 이 사도 바울의 회심과 변화가 사울에게 큰 위기를 가져옵니다. 먼저는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박해하는,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사건입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거늘.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 한 명 죽이려고 공모하고 이제는 사울이 빠져나갈 때 우리가 테러하자고 성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어쨌든 거기에 제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성문에서 달아 내려가지고 이제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다메섹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가,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25절에서 성벽에서 달아 내리잖아요. 그리고 26절에 사울의 예루살렘으로 간
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25절과 26절 사이의 시간이 3년입니다. 3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도망쳐서 3년 동안 이제 아라비아 광야를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위기는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28절 29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멸하려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계략을 써가지고 어떻게든 사도 바울 잡아 죽이자, 지금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박해로 말미암아서 또 이것이 알려지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죠.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이 다소로 이제 사도 바울이 도망을 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부터 이제 넘어가면 베드로 이야기 나오고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다시 함께 사역하려고 사울을, 이 다소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데리러 가는데, 사울이 다소에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와서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이 이 다소로 도망친 그 시간으로부터 13년 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도망쳐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머물고,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서 13년 동안 다소에서 머뭅니다. 도합 16년의 시간이 걸린 거죠.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요, 전형적인 D 기질의 사람입니다. 굉장히 리더십 강하고 추진력 강하고 일 중심의 사람이고, 여러분 리더십 강하고 추진력 강하고 일 중심의 사람이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16년 동안 3년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람을 못 만나고 13년은 고향에 내려가서 쥐 죽은 듯이 살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D기질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죽는 것보다 더 힘들었을랑가도 몰라요. 이분은 정말 추진력 있게 일을 팍팍 추진해야 되고 일이 있어야 사는 사람인데, 더군다나 남들보다 앞서서 뭔가를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16년을 광야와 고향에서 쥐 죽은 듯이 사는 겁니다. 이미 사도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고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사도는 너무나도 영향력 있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곳에서 너무나도 영향력 있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떨까요? 자기는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어찌 보면 정말로 퇴보하는 것 같은데, 심지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데, 다른 사도들은 한두 발자국이 아니고 10년, 20년을 앞서가는 것 같은 거예요. 나보다 10년, 20년 혹은 30년을 앞서가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지 않을까요? 근데요, 이 사도 바울은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무슨 기회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물론 다소에서 13년의 시간에 대한 기록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에 대한 기록도 성경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한 일이 뭐냐면, 그 3년 동안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구약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인가? 이것을 구약 성경을 파고 들어가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위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또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위기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사도 바울처럼 정체된 것 같은 시간, 아니 어쩌면 남들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수준이 아니라 10년 20년을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는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여러분 16년이면 잊혀질 시간이에요. 소위 말해 사도 바울 잊혀질 시간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죠. 그때 당시에 그 고대 사회의 평균 수명이 40 몇 세였는데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이 50 넘게 살거든요. 사역을 시작할 나이가 사실 사도 바울이 50이 됐을 때 사역을 시작을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평균 수명보다 오래 살게 해주셔가지고 사역 감당하는 게.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셔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사울 왕에게 왕의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 왕 돼야죠. 이미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뭐 합니까? 13년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여러분 매일 밤마다 다윗은 어쩌면 죽음을 떠올렸을란가 몰라요. 13년 동안 오늘 죽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내일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내일은 뜨는 해를 볼 수 있을까? 그럼 모세가 도망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 때, 왕자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 도망자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잖아요. 그 시간이 모세에겐 정체의 시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너에게 아들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25년 동안 깜깜무소식해. 25년 동안. 그럼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그거 믿고 고향도 등지고 왔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등진 고향은 당대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고대 사회의 문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최고의 도시에서 산간벽지 가나안 땅, 정말 깡촌, 그곳으로 왔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노아에게 수십 년 동안 기약 없이 배를 만들어야 되는 시간은 그런 정체의 시간으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그 위기의 시간, 타락하기 딱 좋고 인생 포기하기 딱 좋고 말 그대로 인간관계 포기하기 딱 좋고 모든 거 실패하기 딱 좋은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기회의 시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정체의 시간인가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남들과 비교해 볼 때 퇴보해 보이는 시간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요 주님과 친밀해질 시간이에요. 주님과 친밀해질 기회로 삼을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가요 왜 그렇게 높이 성장할 수가 있죠? 마디가 있기 때문이에요. 멈춤의 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체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정체의 시간을 허락하셔요. 누군가에게는 위기로 보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더 단단하게 주님과 관계가 견고해질 시간이에요. 저는 우리 근혜 교회 성도님들이 남들은 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니 달라진 것도 없고 더 못하다야,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요.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견고해진 반석처럼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려고 하는 건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한 가지 주목하게 하신 것이 사도 바울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요,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먼저 아까 다메섹에서 살해 위협을 당할 때 누가 도왔죠?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의 제자들이라고 한 거 보니까 이 다메섹에서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 살리려고 성벽에다가 광줄이 달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도피시키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또 복음 논쟁이 일어났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또 모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 잡아 죽이자. 그러니까 30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이것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까지 도망치도록 도와주고 다소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이때요, 바울의 제자들과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 죽었다니까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본문에 사도 바울이 다 이제 아라비아 3년의 시간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제자들하고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소문은 들었어요. 사울이 변했다더라. 다메섹에서 막 복음 전한다더라. 근데 갑자기 행방불명돼 버렸어요. 3년 만에 짠 나타났어요. 아니, 변했으면 바로 와야지. 3년 동안 어디 처박혀 있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제자들하고 막 교제를 하려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번엔 또 얼마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갑자기 3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우리 교제합시다 이렇게 오면 무슨 신뢰가 생기겠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도 그럴 수 있지만 당장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아니면 자기를 이제 받아줄 데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면 사도 바울을 받아줄 데가 없어요. 다시 유대인들의 무리 속에는 들어갈 수도 없는데, 말 그대로 완전히 이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최초의 왕따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근데 이때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에게 변호해 줍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어떻게 주님을 전했고 이것을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줘요. 이것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거기서 죽을 뻔한 위기가 닥치니까 다소로 도망을 쳤는데 13년 동안 고향에서 정말 쥐죽은 듯이 살았어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요, 내 인생 여기서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을랑가도 몰라요. 왜 아니겠어요? 여러분, 당장 우리나라도 나이 7, 80대면 친구들이 한둘 죽어 가잖아요. 7, 80대면 한둘 죽어 갑니까? 4, 50만 돼도 친구 죽은 동료. 근데 이미 이 사도 바울은 평균 수명이 지났어요. 자기 친구도 어렸을 때 우리 깨복쟁이 친구라고 하죠. 그 친구들 다 죽어가. 그러면 내 인생도 여기서 끝인가 보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나바가 찾아와요. 우리 안디옥 교회 가서 함께 사역합시다. 우리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쥐죽은 듯이 어쩌면 내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라고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을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총빙해가지고 사역자로 동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나바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물론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든지, 또 자주옥감 장사 갑자기 이름이 루디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막 붙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육신의 본능이 앞서는 사람인지라 나에게도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죠? 나에게도 이런 적시적소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는데 너는 왜 만남의 축복만을 바라냐? 네가 바울 같은 사람에게 바나바가 돼주고, 네가 바울과 같이 위기를 당한 성도에게 그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는 제자가 돼주고, 그를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주는 형제가 돼주는 것은 왜 생각 안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바나바가 되어야겠다, 우리가 바울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는 제자의 역할을 해야겠다. 우리가 누군가가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금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런 만남의 축복을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더 꿈꿔야 돼요. 여러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받는 게 참 복된 거죠. 근데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만남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만남의 축복이 되시는 거예요. 정말 나 오늘로 내 인생 끝내야겠다, 이런 마음 품는 사람에게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바나바. 내 인생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인생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런 그를 안디옥 교회로 불러서 함께 동역하게 만들어주는 바나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달려들 때 그 사람을 변호해주고 보호해주는 형제와 제자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주변을 살펴보실 때 여러분,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바울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죽음의 위기나 혹은 삶의 절망, 시리에 빠져 있는 그런 바울들이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주시고,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되주시고, 여러분들이 형제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된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나에겐 이런 도움이 필요하고 나에겐 이런 만남의 축복이 필요하고, 물론 필요하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다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다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님들이요,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받은 만큼 흘려보내시고 섬겨주시고 축복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은혜교회가요, 작은 능력 가졌지만, 연약하지만 결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는 써가야 돼요.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쓰여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을 구해하셔야 되지만, 이제는 우리 기도가 바뀌어서 내가 만남의 축복이 되게 해달라는, 내가 누군가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만남의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이 성도님에게, 혹은 여러분 직장이나 혹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이 동료에게, 이 친구에게 내가 만남의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더 공격적이고 더 은혜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기도 제목이 되고
삶의 소망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